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에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거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여러분 성취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비되어져야 있는 어떤 조건이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구비되어져야 할 은혜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청할 수 있어야겠죠.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표면적으로 있는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진의까지, 진심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겠죠. 사실상 정말 자기 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시적절하게 또 상대방 잘 알아듣기 좋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매우 드물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신 그 언어가 비단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뿐이겠냐? 사실 그 바벨탑 사건 전에 보면 이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언어별로 이제 많이 이제 민족들이 갈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에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게 알아듣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경청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 가운데에 있는 이 모세에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모세의 개인적으로는 장인어른인 이드로가 전하여 주는 지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조언을 주는데, 너가 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냐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의 대답이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여, 모세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딱 읽었을 때 점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듯이 이렇게 그런 말이라기보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입각하여서 판결을 받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림잡아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뒤섞여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들이 일어나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부를 묻고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그 일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일, 너무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옳지 못한지,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지만 모세는 몰랐겠죠. 이 당시에는 너가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결과적으로 40년 아닙니까? 근데 40년을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탈진할 거다.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는 거, 안식하는 것도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이 업무를 경중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옳지요. 모세의 과중한 업무를 더는 일도 되고, 그래서 모세가 또 마땅히 해야 할 다른 일, 모세가 지금 백성들 사이를 재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더 해야 할 중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부터 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중간 지도자들이나 또 자라나야 할 다른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이드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명을 맡는 사람, 50명 중에 지도자, 또 100명 중에 지도자, 1000명 중에 지도자를 선택하여서 이 재판의 업무를 나누어 줄 것을 이드로가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드로가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입니다, 남자한테 붙으면 능력으로 번역이 되고 여자한테 붙으면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 능력, 현숙,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현숙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자기에게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룻이에요. 그럼 우리가 룻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어로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 이드로가 생각하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룻과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룻의 여러분 특징 아시겠죠? 자기의 사익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나 자기의 이익보다 시어머니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는 그 현숙한 지혜가 룻에게 있었고, 그것을 이 이드로는 능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일상생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22절 때를 따라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가벼운 일은 그들이 하게 하고 중하고 어려운 일은 가져오게 하라. 이것이 이드로의 조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 능력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매사에 절제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떤 범죄의 어떤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에 요셉에게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사람 눈속이는 거나 여러분 그냥 위기 넘기는 거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서 넘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어도 그때의 상황에 대해 변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짓과 범죄와 탐욕과 여러분 폭력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생각을,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마치 우리가 어려운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몸과 말을 조심하는 것과 같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드로는 그것을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으로 보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투명하고 말이죠. 여기서의 말과 저기서의 말이 다르지 않고, 이 사람한테 하는 말과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르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과 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지 않고, 상사에게 하는 행동과 부하 직원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지 않고, 자기의 말은 책임질 줄 알고. 여러분,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특히 재판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소한 것에서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귀찮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상한 거 하나 있는데 가족들의 이야기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편해서 그럴까요? 잘 알아서 그럴까요? 뭐 너나 잘하세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원래 본성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더 잘 이렇게 드러날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이들이 가족의 이야기는 좀 가볍게 여겨요. 그래, 애들도 조금만 잘하면 부모에게 잘 안 듣고, 똑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찐개 찐인데 친구 얘기는 그렇게 잘 듣네. 근데 사실상 보세요, 친구들끼리 얘기해서 뭐 더 선한 게 뭐가 나오겠어요? 이야기가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나 더 여러 가지 오래 살아보고 더 많이 배우고 한 그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야기가 훨씬 그들에게 유익한데, 참 희한하죠? 중학생 넘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모세의 훌륭한 게 뭐냐면, 모세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이었어요? 주님, 지혜를 달라 그랬죠. 그러나 그 지혜의 원래 의미가 듣는 귀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들을 수 있는 귀로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듣는 귀예요. 들을 수 있는 귀죠.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유익된 것인지 유익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 당장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분명히 해가 될 것인지, 지금은 좀 거북스럽고 싫은 이야기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내게 이익이 될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들을 수 있는 귀예요. 내가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이 지혜거든요. 모세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건 둘째 문제고, 정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용납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아는 지혜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들을 수 있는 귀예요. 그래야 모세가
모세만 하더라도 지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하며 얻어야 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회사 생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일들 생길 때 어떠세요?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고,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은사 중에 하나가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는 일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인지,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많은 떠도는 정보들 가운데에서 딱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모세는 비로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영도해 갈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기반이 마련되어져요. 원래 능력이야 모세에게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나 여러분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이 아니잖아요. 3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하려면 필요한 이야기들을 모세는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곳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으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우리가 유익된 일들을, 의로운 일들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고 이번 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새벽에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꿈을 이룬다는 그 우리가 사실을 기억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